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도 듣는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사람도 사람들마다의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보는 하나의 자기만의 주관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역사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의 일들은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사람도 죄인이고 세상도 죄로 지금 오염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죄를 범하고 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인류 시작부터 지금과 앞으로까지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결정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사람들이 죄인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죄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이후의 삶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실 최후의 심판에 이 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 이후의 삶의 결정이 이 죄 때문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고 모자라다는 것을 뜻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영광과 형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무엇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의 존재와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가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이런 관계, 에덴 동산이 사실 아담하와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끼리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라고 만드는, 우리가 천국을 처음 나눴을 때 말하는 낙원, 파라다이스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오히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오히려 속편한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천국에 살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4절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세상 끝까지 이어질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셨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제가 방금 2, 3분 드린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과 관련된 네 번째 주제로 죄와 양심의 문제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사랑부가 오늘 마침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에 좀 철없이도 보이지만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다음 주가 또 어린이 주일인데 그 아이들의 모습 볼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죠. 사람은 대체 어떨 때 선한 모습이고 또 그런 선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습의 분위기는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좋아지면 그런 아름답고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흔히 쉽게 생각하는 대로 내가 돈만 좀 충분히 있으면, 경제력이 회복되면 그런 모습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뭔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고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온전하게 사람의 양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양심이, 죄로 인해 물들고 오염된 양심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보이고 우리 가슴을 치게 하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세상이 왜 자꾸 저렇게 돼가나 하는 이 모든 것은 정치력만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양심이 죄로 인해 파괴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사람의 양심은 언제나 제대로 좀 작동돼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들로 될까요? 죄송하지만 성경이 보는 관점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요즘에 소위 임사 체험을 했다는 오래전부터 그런 책들도 나오고 있죠. 임사, 죽음에 가깝게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 몇 분 동안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공통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죠. 환한 빛을 보았다. 그런 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어딘가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갔다. 혹은 자기 인생에 살아온 인생이 마치 필름이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가 한눈에 쫙 보였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제가 그런 경험도 없고 성경에 그런 걸 말씀하시지도 않으시니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부여하신 하나님의 양심이 완전하고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혹은 성화된다, 거룩해진다. 이것의 완성이 뭐예요? 양심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성격과 성향과 기질이 있지만 그 기질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기질 속에 뭐가 우리의 죄로 인해 양심이 뒤틀어져 가지고 그 성질이 나쁘게 나가는 건데,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선한 양심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온 시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회복된 그 순간에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그동안 살아온 자기 인생에 대한 엄청난 후회와 견딜 수 없는 자책감과 부끄러움이 막 폭발하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숨겨왔던 죄들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죠. 애쓰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도 하지만 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에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알지만 의도적으로 양심의 찔림을 누르면서 우리는 양심과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결정하고 행동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면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더 이상 우리 뒤틀린 양심으로 그렇게 숨기고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스크린으로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그 후회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 심판의 날에 관해서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는 사람이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작은 산들을 향해서 우리를 좀 덮어달라고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산에 깔리면 사람들이 죽지요, 당연히.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마지막 날이 너무나 두렵고 자기들이 살아온 삶이나 자기 행실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산이 그냥 내 위에 무너지고 내가 그 밑에 깔려서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그 밑으로 숨기를 바라는 그런 극적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제가 다음에 또 천국 주제에 나오겠지만, 차라리 산에 깔려 숨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엄청난 양심의 찔림과 고통과 수치 속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이제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한 번쯤 양심의 괴로움이, 마음의 후회로 이 괴로움을 겪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그게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된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가책과 고통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것과는 비교 안 될, 제가 숫자로 그렇지만 수억 배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양심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지독한 양심의 찔림에 차라리 지옥 가서 벌 받는 게, 우리가 왜 뭔가 잘못하고 나서 한번 혼나고 나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시라면서 선한 분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벌 주려고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으로 보내시면 그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냐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TV에 제가 어느 방송인지 모르지만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연속이 생겼어요. 참 특별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이, 내가 이 천국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나,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들 그냥 쉽게, 이전에도 이미 생각했지만 천국은 착하게 산 사람들이 주는 상으로 가는 것이고, 지옥은 이 땅에서 악하게 산 사람들이 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천국주의를 나눈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랜 동안 우리는 그냥 듣던 대로 믿어왔어요. 그러나 다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천국 지옥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부터 아버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끼리 편하게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거룩한 영적인 가정을 다시 이루는 관계, 또 그렇게 함께 사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곳,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고 장소라면 그런 장소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걸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달이라고 있죠. 양달, 사람 이름이 아니고 햇볕 비치는 걸 양달이라고 그러죠. 양달을 왜 양달이라고 그래요? 해를 중심으로 양달이 있고 응달이 있는 거예요. 응달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해가 있는 곳이면 양달이고, 응달은 해가 없는 곳이 응달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에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이 이게 갈수록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이게 지옥이 아니라 더 천국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돈만 좀 있으면, 내가 좀 자리만 하나 잡으면, 그러면 여기서 좀 영원히 할 수만 있으면 영원히 살고 싶고, 그 성도들도 죽을까 봐 덜컹하고, 기왕이면 좀 오래 살려고 하고. 문제는 이 세상 사는 게 점점점 비참하고 힘들어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고 느끼면서도 천국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세상이 진행돼가는 방향이고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속지 말라. 좋은 것,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온다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런데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지옥 같은 인생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여러분이나 이 설교 듣고 있지 누가 듣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 같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온 대로, 하나님 없이 살던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지 한번 진지하게 믿음의 중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도 평생에 처음으로 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으시겠지만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하여튼 6월 말까지는 죽으나 사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기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런 인생을, 성경은 그게 지옥이고 사람은 그렇게 살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후회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셔도 당장은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은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지상낙원을 건설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예수를 전한다는 말은 교회 열심히 데려가서 교회를 넘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이게 때로는 우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승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무의미한 삶이 분명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좀 산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 잘 살기를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들을 그 기독교라는 데서 기독교나 얘기하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어쩌면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한 번은 다가오고 맞춰야 되는 이 죽음으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어렴풋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보듯이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 지혜로운 분도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은 그저 교회 다니니까 나중에 좋은 데 갈 거야, 천국 가잖아 라는 그런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확신한 다음에 굳이 이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믿는 신은 가짜다, 예전에는 그런 막 전도할 때 막 그런 다툼도 좀 많이 있었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여전히 그런 사명이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오히려 이 시대는 우리가 함께 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제대로 좀 안 믿고 입으로만 믿어서 그냥 이 세상이 여전히 전부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믿음은 가짜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는 지금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이 천국이 시작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그걸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늘 확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도 거기 있습니다. 괜히 잘 사는 성도들 지금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라도 좀 막 축복받는 설교를 해야 힘도 나는데 그럴 때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는데 그 천국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목사님 사업도 안 되고 지금 뭐 일도 안 되고 다 죽겠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런 길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나? 라고 돌아보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살던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이 분명할 것이고 결국은 후회와 허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끝내 놓치고 마는 유일한 한 번뿐인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그래도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그 천국을 믿고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존귀한 것인지를 누리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귀하게 지으신 이 선한 양심이
그래도 조금씩 더욱 회복되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선한 양심을 성령께서 혹시 찌르실 때,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찌르실 때,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이 땅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바라고 기대하며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허공을 떠돌다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제적인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